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이 11장과 12장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창세기는 모두 50장까지 있습니다. 50장 중에 11장까지를 앞부분으로 보고 12장부터 뒷부분을 봅니다. 앞부분 11장까지를 뭐라 부르는가 하면 프리스토리라고, 원역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 온 천지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사람이 어떻게 온 땅에 퍼져갔는가 하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점들을 1장에 11장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첫걸음, 첫 출발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장까지와 12장부터 이렇게 나누어서 학자들이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 사람 불러다가 잘 준비시켜 가면서 쓰실까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세상은 앞이죠. 세상은 잘 준비된 사람, 잘 조건과 자기가 갖춘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혹은 레퍼런스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회사에 혹은 우리 단체에 꼭 접촉하는 사람,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조건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데 관심들을 가지죠. 아마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사업을 하시거나 또 가게를 하시거나 사람을 써야 되는 경우에 대부분 다 이 방향을 찾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은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 왠지 앞이 아니고 뒤 같죠. 자기 별로 없는 사람, 별로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 사람, 또 자기도 압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난 준비 안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굳이 불러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살 됐을 때, 야, 내가 이래도 이제 40이면 뭔가 해야지, 특별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0년이 더 지나가지고 80의 나이가 됐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힘 다 빠졌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이러면서 잘 못하겠다는 사람을 하나님 굳이 찾아가셔가지고, 아니야, 네가 해야 돼. 네가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러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집어넣는 엄청난 일에 80대 노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우리 그러면 용맹하고 막 골리앗도 때려 눕히고 영웅스러운 이런 다윗만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저 사울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그 아들들 가운데 내가 정내온 왕감이 있을 거다,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 아버지 이새가 아들 8명 중에 7명을 줄을 쫙 세우죠. 사무엘에 딱 보니까 첫째 됐어, 저 사람이 되겠어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럽니다. 둘째 아니라 그럽니다. 7명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아들 다 있냐? 한 놈 남았는데, 막내가 있는데 지금 막내는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불렀을까요? 위에 청청시야 형들매도 충분하니까, 형들 중에 분명히 왕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내 다윗은 생각도 안 한 겁니다. 저는 뭐 그냥 양이나 치게 두지 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7을 다 제끼고 막내한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렇겠죠? 시골에 자란 어촌으로 자란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는 아주 선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보기 좀 빵점이지 않습니까? 성질 급하죠. 성질 더럽게 급하고 막 사고 치는 게 일수고, 나중에 수자를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사고치지 않습니까? 주님 막 부인하고 3번씩 저주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를 이스라엘의 12제자로 삼을 뿐 아니고 그 중에 제자로 첫 번째로 삼으시고 나중에 초대 교회가 세웠을 때 베드로를 가장 우뚝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저 인간은 예수 안 믿어. 저 인간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막 이럴 정도의 기독교에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야, 너 왜 나 핍박하냐? 너 나 핍박하지 말고 나를 위해 쓰임받아. 이러니까 사울이 기겁했겠죠. 하나님이 그를 바꾸셔서 그를 천하의 이방인들 위해서 쓰임받는 사도로 바울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4명만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 허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잘 준비가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자기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나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택 기준과는 너무 차이가 많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소망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뭐 뛰어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 멋지게 준비된 사람, 잘 갖춘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을 잘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 그래서 뭘 드리는 걸 원했을까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 쓰시게 할 때 끝까지 고집 부리고 훈련 안 받겠다 그러고 막 도망 다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래 알았다, 그럼 너는 네 인생 살아라 그러십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끝까지 불러다가 다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항복하고 주님 쓰시기 원하십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쓰시기 원하시면 쓰십시오. 이렇게 빨리 항복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한 인간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위대하게 쓰시는가 하는 예들이 너무 많지만 특히 오늘 이 아브라함을 샘플로 그 부르심 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영웅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굉장한 프라이드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막 나다니시니까 아니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이럴 정도로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아브라함이 더 위대하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름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오늘 읽은 17장 27절에 이 아브라함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1장에 등장했는데 50장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이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몇 장까지 그랬습니까? 50장. 50장 중에 11장부터 나머지 거의 4분의 1이 넘는 1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약에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어떤 분이 조사했는데 보니까 성경 전체에 아브라함 이름이 몇 번 등장하는가 하면 400번 나온답니다. 400번, 어마어마하죠. 400번이나 이름이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도 74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그 처음에 하나님의 아브를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11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에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보면 그가 고향이 어딘지를 밝혀주기를 갈대아 우르가 이 가정이 살던 고향이라는 소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죠. 지도. 갈대아 우르 찾으셨습니까?
하셨죠?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어지다 쭉 흘러내려오다가 만난 다음에 페르시아만 흘러 들어가는데 그 끝점에 이 갈대아 우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우르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고벨식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하죠. 이 강 저쪽, 강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그림 보여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강 저편에 살면서 뭐 했다 그러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다른 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던 가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우리 가정의 첫 번째 믿음 사람이다, 뭐 이런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없는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그 도시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몰랐겠다는 게 더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희미하게 알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게 궁금증인 것입니다. 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탁 집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픽업하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야기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 말고 그럼 적합한 사람이 없었냐,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썼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욥입니다. 성경학자들의 글에 의하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보다 동시대에 살았거나 아니면 조금 앞에 살았던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 1장 1절 이렇게 말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브라함과 욥을 비교하면 누가 하나님을 쓰시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당연히 욥이죠. 그런 부자인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삶을 욥을 선택하죠. 어떻게 우상 집안에 있는 그 아들을 선택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격을 따지자면 훨씬 더 아브라함보다는 욥이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기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 대신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유는 우리 흔히 그러죠. 엿장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죠. 더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 아님 누가 가겠습니까, 저를 서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적미적거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걸음 갔는데 또 한 걸음 더 떼기가 또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미적거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데려갔다 그러죠? 데라가, 아버지가 아들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그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아버지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데라가 앞장서서 자기 가족들 데리고 떠났다고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고향을 떠나러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학자들은 이걸 잘 종합해서 말하기를 아마도 하나님 명령이 임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을 텐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한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했더니 데라가 잘 생각한 다음에 가족 회의도 열렸던지 그래가지고는 그 가족들 데리고 아버지가 가족 이끌고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갈대아우를 떠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31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거류한다면 거기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에 살려는 마음으로 거기 정착을 하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머물렀는가 하면 그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몇 세 죽었다 그랬죠? 205세에 죽었다 그랬죠. 거기서 아버지가 205세 죽을 때까지 그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하란은 어디입니까? 지도 보셨죠? 여기가 하란입니다. 여기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 지역을 우리 흔히 말하는 거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는 지역에 그러죠. 4대 문명이 발상한 곳.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에서 그걸 볼 때 동쪽 끝에 우르가 있고 서쪽 끝에 하란이 있죠. 동쪽의 서쪽이 한 1000km 된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가나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가나안은 훨씬 아래쪽에 있죠. 거기가 한 600km 정도 된답니다. 거리로 따지면 1000km를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 600km 이동하라 그러는데 600km 이동하는 게 쉽겠습니까? 1000km 이동하는 게 쉽겠습니까? 거리로 따지면 600km 가는 게 쉽겠죠. 그런데 1000km 가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같은 문화권이거든요. 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 있고 같은 문명입니다. 같은 말도 통하고 문화도 같고, 그러니 동에서 서까지 가는 거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생소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쉽게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르는 하란은 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지만 이 가나안은 전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낯선 곳에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쉽지 않죠. 뭐 여기를 떠난다, 뭐 다시 이민을 간다, 다시 역이민을 간다, 이런 것은 결국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좀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 하란이라는 곳이 우르보다는 훨씬 더 큰 도시고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비옥한 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0km를 떠나서 왔는데 와보니까 살만한 땅입니다. 괜찮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반면에 그 가나안 땅은 그렇지 못한 땅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하란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12장 1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심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고향을 친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족이 떠나게 했지만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왜 여기 머물러 있냐? 너 떠나야 된다. 여기를 떠나야 된다. 이제 아버지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좀 미적미적하는 것은 제 생각에 성격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격 어디에 속합니까? 그 디스크라는 성격 유형에 보면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네 가지 나누는데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주도형입니까? 사교형입니까? 안정형입니까? 신중형입니까? 아브라함은 안정형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안정형입니다. 안정형의 특징이 뭡니까? 잘 안 움직이는 것이죠. 좋은 장점은 뭔가 하면 뭐 하나 시작하면 꾸준합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도 한번 교육 시작하면 그냥 별일 없어 그냥 꾸준히 오시는 분 계시죠? 안정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사교형 같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힘든 사람들이죠. 빨리빨리 움직여야죠. 공부하는 분도 보면 꾸준히 앉아서 아마 2시간, 3시간 버티고 앉은 사람 대부분 안정형들이 많고, 사교형 사람들은 30분 못 앉아있죠. 일어났다 또 한번 갔다 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성격의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런 안정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익숙한 문화권에, 익숙한 말 속에, 익숙한 사람들과 사는 게 더 좋았던 것이죠. 다른 문화권으로 다른 나라 말 쓰는 데까지 가는 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민 올 때 어떤 분은 쉽게 오신 분 있을 거고, 어떤 고민하다가 부인 등살에 못 이겨서 막 이렇게 오신 분도 아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의 차이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성격이 바로 그랬기 때문에 괜찮은 곳에, 안정적인 곳에, 살만한 곳에 머물고 싶어 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우르를 떠나진 않냐, 여기 1000km 왔는데 또 어디를 가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지인데 그 중간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 알겠다, 그 정도 왔으면 괜찮다, 거기 살아라, 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해 뭔가 꿈과 비전을 주셨으면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격적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내가 너를 향한 비전과 목표는 더 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 그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정했는데, 결국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나중에 가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오신 거구나,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 라고 가게 되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빨리빨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빨리빨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버티다가 끌려가서 가면 그만큼 또 은혜도 있습니다. 고생하다 순종하기 때문에 그만큼 진한 경험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바람직한 지혜로운 모습은 주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그 데라가 죽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데라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지체한다, 연기한다, 머뭇거린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데라가 뭐를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버지지만 그 데라가 성경에 등장한 이유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더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발목 붙잡는 것, 그게 데라라는 것입니다. 사람 데라도 있겠죠. 여러분의 데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격일 수도 있고 혹은 재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자녀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란의 화려함이 아브라함을 거기에 떠나지 못하게 한 데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란이 주는 안정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데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에게서 데라는 뭘까? 하나님 주신 꿈도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데 중간에 자꾸 머뭇거리고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더 앞으로 한 걸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데라가 뭘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가르쳐서 경주자라 그러죠. 달리기 선수라 그럽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달리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보십시오. 골인 때까지 출근하고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 3분의 1쯤 간 다음에 1등이야. 오, 내가 1등이네? 이 정도면 됐지. 가고 거기 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골쯤까지는 부지런히 열심히 이를 악물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그 정도면 됐어. 뭘 더 하려고 그래? 그 정도면 해서 누가 너 욕 안 해? 충분해. 이런 말을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만큼 한 사람이 어디냐?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서 내게 주신 그 달려야 될 그 길을 가려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이제 다 마쳤다. 그때까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뒤를 돌아보거나 쉬는 것이 없습니다.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는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가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수준이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저 사람 말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 말고 주님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배워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또 훈련되고 또 깨져야 되고 또 일어서야 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가다가 또 막 삐져나오면 하나님 또 붙잡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결국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돌아가는 상황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십니다. 너희 갈이 이 길이다.
네가 섬겨야 삶은 이 삶이다.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 자리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순종을 성경은 신약성경에 오면 말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을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여러 상황을 통해서 깨지고 넘어지고 다시 깨닫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붙잡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쏘신 예수 그리스도분이 내 믿음의 대상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일하시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때로는 불만이 생기고 때로는 회의가 생길지라도 하나님 한번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여서 힘을 쓰는 말씀의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건 뭔가 하면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종착역이냐 마지막 고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지만 또 거기를 떠나서 애굽 가기도 하고 야곱 때는 다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갔다가 또 요소에도 왔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온 세상에 유대인이 흩어지고 이를 보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이 궁극적인 땅이 아니고 이것은 보다 더 궁극적인 땅을 보여준 하나의 심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이룰 그 나라를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즘도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이 성지이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 가야 된다, 나 마지막 죽을 때는 예루살렘 죽고 싶다, 그러니까 성경 그렇지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는 있긴 하지만 거기가 하나님 종착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계속 7장에 보면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하는 사람이 다 모여서 면류관을 벗어들고 종려갈 들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구원의 예수를 찬송하는 그것을 말하죠. 그게 바로 종착역인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온 나라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기가 하나님께 마지막 갈 자리인데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에 이제 영원히 머물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 걸지는 않습니다. 주식에 감사하고 살지만 이걸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부모도 다 등져라 형제도 다 버려라 그 말이 아닌지 아시죠? 내가 진짜 의지하고 따를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 더 안전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부터 시작해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반복돼 갈수록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도 만드시고 저 방법을 통해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어디입니까? 22장인 것이죠. 2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너 100세 난 아들 나한테 바쳐. 아브라함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대로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 100세 난 아들 바치라니요. 하나님 혹시 좀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아브라함 한마디 하지 않고 그 말씀 받은 그 다음 아침 일찍이 마음 바뀌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죠. 칼 뽑아들고 아들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엄매기 죽어 이렇게 할 텐데 참 아브라함은 우리가 별 다를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냐? 아들마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하나님의 드릴 그런 부활의 힘을 갖게 됐는가? 하나님 그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잘 다듬어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가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주고 우리 좀 환경 통해서 그걸 겪어내면서 또 훈련되어주고 또 성숙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며 성령을 보내서 성부 성자 성령 다 동원되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사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만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낼 게 틀림없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완성할 것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잘 다듬어져가는 하나님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히 무엇인지를 포기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주님이 만들어가신 작품으로 잘 다듬어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주님 매일매일 삶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자녀로 성숙되어가는 우리 온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